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앞에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비석, 묘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비석을 또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안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석이 세워진 묘비가 세워진 중에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묘비가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영화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누가 한국말로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영부영 살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왔다. 이렇게 묘비명의 기록을 해놨답니다. 참 저거를 보면서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죠. 나는 정말 뭐라고 이렇게 잡으러 적힐 것인가. 이 묘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남은 자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이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묘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은보 옥하는 목사 묘비 잠들다. 저번에 호가 이제 은보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옥하는 목사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말 가서는 너무 좋습니다.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본인에게도 참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묘비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저의 묘비명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저 스스로도 뭐라고 써달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참 뭐라고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설국문에 그렇게 써있는데 목사라기도 참 부끄럽고 그냥 성도로만 살다가도 참 그건 힘든 일이다. 온전한 성도로 사는 것도 그래서 그냥 적으려면 성도 김대서 이렇게 적든지. 제가 이전에 선교적 교회를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 교회에서 중요한 질문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인데 만약에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 떠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겨서 그러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베니스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클로징을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였는데 있어야 되는 교회인데 이런 반응일까? 그냥 그 교회 그래 잘 받았어. 아니면 그냥 그 교회 어디 있어서 이런 반응이라든지. 우리가 정말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평가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것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사람들 평판을 잘 듣자고 우리가 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쨌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따라가면 뭐합니까?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물론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주셨지만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라. 그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우리들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평가를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바울도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편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어떤 밥을 먹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누가 되는 자리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지만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됩니까? 된다면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아가서는 이웃들의 유익과 뭐까지 접근해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들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나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미국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데살로니가 지역 성지순례를 갔다 왔대요. 그 지역을 막 얘기를 하시는데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그 당시의 교회를 성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이 퍼져나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도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The Lord's message rang out from you. 그러니까 링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딩딩딩딩.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Walking dictionary. 걸어다니는 사전. 그 사람한테 뭘 물어봐도 뭐합니까? 다 얘기를 한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Walking Bible. 정말 그 말씀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아름다운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는 교회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저 원래 한국에서 예전에 광성교회라고 하는 데가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신문 기사도 막 자주 나오는데 거기 준비가 됐나요? 혹시 보시면
교회가 주일마다 저렇게 막 성도들이 이편저편 해갖고 싸움을 하고 기자들이 와서 그것을 신나게 그냥 갖다 옮기고 어디 신문기사에 보니까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데요. 이게 광석교회가 지금은 이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일이면 정말 우리들도 안타깝지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런 것들이 아니라 뭡니까? 이 말씀의 소식이 정말 그 주변에 퍼져나가는 교회다.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 중에 이 간증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CBS하고 CTS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CBS에서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인도를 하는데 요 위에 것이 참 저도 가끔 이렇게 듣지만 들을 때마다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라는 것을 저희가 매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제게 도전이 많이 돼요.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가 저런 사람들의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난 역사들 일하심을 들으면서 뭐합니까? 힘이 나고 같이 어떤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도 퍼졌습니다. 믿음의 소문. 우리가 믿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아주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빠뜨리라. 이것도 너희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적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들을 뭐 했습니까? 순전하게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인구가 2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힌두교가 전 국민의 80%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어느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어떤 힌두교 신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한 가정이 나타나니까 뭡니까? 이 동네 추장이 그 가정을 불러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박을 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가족은 오늘 여기서 다 죽는다. 그러나 그 예수 믿기를 거부하면 뭐합니까?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추장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내를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때까지 이 남자는 뭐하고요? 그 가족이 전체가 예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추장이 놀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동네가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그것을 예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믿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은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순교를 할 때 그 동네가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 편지를 일단 쓰고 있지만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잔소리를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8절 말미에 보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편지할 것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찍어줘야 되고 편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절 이하부터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속한데, 근데 여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지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9절 이하에는 바울이 들은 소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한다.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빌립보서잖아요, 그죠? 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당한 일들이 뭡니까? 거기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도 만났지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줘 갖고 어디로 가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간수를 전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매를 맞고 창고에 채우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풀려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때리고 막 하더니 이제는 가라고 하냐? 이 간수들이 놀래서 뭐합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바울 일행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서 간 데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에서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정말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감사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바울이 참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바울 자신이 간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9장과 22장과 26장 3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을 만났을 때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의 사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섰을 때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주 하시나요? 근데 우리들이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힘이 나고 듣는 이들도 같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는 사람보다 그 기쁨으로 계속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나 전도하는 거죠.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이 높아가야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사야죠. 우리들도 정말로 이러한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만약에 우리들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자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시드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하면 참 듣는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세상에서 어떤 먹고 사는 일들, 돈에 대한 이야기, 주식이라든지 우리가 자꾸 이야기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들도 바뀌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을 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자주 한 이야기가 소문이 퍼질 정도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뭘 얘기했냐? 바울과 전도 일행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와 두 번째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신들이 이전에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 사람들이라는. 근데 그 우상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되었는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널리
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에도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정말 자신의 신앙 얘기를 또 고백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많은 도전을 또 받기도 하고,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방 가게 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살아온 이야기, 그 중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애틀란타 여행이 또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오가면서 옆에 앉은 성도님과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참 그분 삶에 많은 간증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을 나눠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조장으로 해서 말씀 읽고 한번 나눔을 갖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다들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이런 시간을 가진 일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만났을 때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또 성도님들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것이 있지만 한 5분 내지 10분이라도 이번 주에 들은 말씀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천드립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보면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된다. 우리가 정말 서로 만났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난 또 고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서로 한번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으면서 이런 도전을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면 듣는 이도 하여금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세 번째 이 퍼즐 소문이 뭐였습니까?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로 잠깐 돌려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얘기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재림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있을 때 뭘 전하는 거?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걸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라고 특별히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분 나오셨지만 김학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때 신방을 갔을 때 의사가 당신 이제 바로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는데 지금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저희 교회에 한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여를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달 정도 이렇게 더 지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2달이라도 정말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거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김문조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저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뭐 저기 어린아이들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뭐합니까?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어제 그 거라지데이 했지만 저희 교회 사택에 있는 거라지 정리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나? 주님의 재림이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잖아요. 잘 준비를 내가 하고 살아가는 거를
저 스스로도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죽음은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유명한 세상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그리워하는 내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사부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대비를 하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 이것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으로 퍼져서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먹는 이야기? 어떻게 불을 늘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저는 어제 이 세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짐을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짐만이 아니라 어떤 짐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짐들도 있습니다. 죄 짐도 있어요. 이것도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를 우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중에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빨리 준비할 거 없어요. 다르게 여러분들 뭐 주님의 재림을 특별하게 준비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것이 뭐예요? 그냥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였을 때 뭐 세상에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또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이제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좀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한 주간 따라오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어떤 영감들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듣는 이도 참 감사하고 보전이 되고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나누고 어제 실리아 남편이 왔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우리 집 날려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 꿈도 듣고 참 서로 이렇게 도전이 돼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그날 허둥지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내가 정말 오늘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면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고 뭐합니까?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또 나가 사실 겁니다. 내가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실 수 있고 내가 또 주중에 성도들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시고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는 정말 내가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는지도 한번 나눌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 전도팀이 어떻게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을 전했는지를 나누었고 또 그들 자신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저 멀리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교회들의 전파가 되며 좋은 소문이 있다라는 교회입니다. 우리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또 일하심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누기를 기뻐하였는데, 어느덧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 걱정, 근심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입술과 또 생각,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서 또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여러 곳에 퍼뜨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며 우리들도 누구를 만나고 또한 모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대하여 나누며 아름다운 소문이 또 흘러나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또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